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8절에서 15절 말씀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원래 저희가 수요일마다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첫 구절에 보면 세상의 거짓된 학문과 철학들이 믿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유행했던 교회 밖에 유행했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체는 악하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좋다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 주장이고 무슨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하고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육신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어서 교회 밖에 있던 지식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순수하신 분이다. 그런데 야 너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껍데기 육신은 악하고 더러운 거잖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더럽고 악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냐. 그거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가르치는 사상들이 퍼지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지역에 있었어요. 헬라 철학과 이 영지주의가 혼합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막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부활이 육신은 썩은 거고 영혼만 부활하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자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바로잡아주는 편지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도 발달했고 또 하도 요즘은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많이 들어가지고 뭐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경계를 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등부 학생 한 명을 이렇게 학습 입교 문답 공부를 하는데 뭐 궁금한 거 질문해라.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자기 반 반장이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의심돼가지고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까 좀 이상해요. 학생들도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제 뭔가 좀 하도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이단들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마귀들이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언뜻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이거를 살짝 뒤틀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주입시키는 많은 잘못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자면 거짓된 철학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는데
그래서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단도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요즘은 이단의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하도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은요,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날 수많은 노래, 시, 드라마, 영화, 그리고 책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없이 못 산다고 노래까지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리는 사랑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환상을 심어주냐 하면, 와,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아. 막 이런. 그래가지고 막 여자들이 태양의 후예, 도깨비, 인종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고려시대 무사가 막 칼 꽂고 나타나가지고 오늘날의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막 이런 거 보면서 판타지를 보면서 막, 야, 저런 남자한테 사랑을 받으면 내 인생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불만이 없고 만족할 것 같아. 막 이런 환상을 막 심어줘요. 또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저렇게 그냥 막 이런 여인한테 사랑받으면 한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옆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별로 이렇게 안 이뻐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니까 예뻐요. 콩깍지가 씌면 생각해보세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죠? 보이는 게 적어요. 근데 누구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비교 대상이 많은데 그 사람만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에 콩깍지가 씌워지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콩깍지 써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시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 거죠. 세상의 사랑이 우리한테, 야, 저 사람의 사랑만 받으면, 저런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는 걸 심어주는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지는 공허한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런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고 만족하냐? 네. 불변의 진리가 있죠.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10년 지나면 장동건도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아져요. 배 불쑥 튀어나오고요. 집에서 팬티 입고 돌아다니고요. 똑같아진다니까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지만 창세기 29장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사랑의 눈이 멀어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던 한 남자의 스토리가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반하잖아요. 이 야곱과 라헬, 엄밀한 의미에서는 라헬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이 죽자 그냥 라헬에게 매달려요. 이 야곱의 러브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갖다 놓았을 때 한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파탄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 사랑을 우상숭배의 자리에 놓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쌍둥이인데 조금 늦게 태어나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요.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 네 태중에 있는 두 아들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줘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 말은 둘째로 태어날 아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에요. 단순히 야곱을 에서가 섬길 거야 이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혈통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맏아들 에서를 편애합니다. 에서를 더 좋아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서는 사나이였거든요. 남자다웠어요. 사냥꾼이었어요. 네? 우락부락했어요. 그냥 맏아들로서 손색이 없었어요. 이 부족의 혈통을 잇게 만드는데 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남자 중에 남자였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야곱은
에서랑 전혀 달랐어요. 살결도 뽀얗고 털도 하나 없고 에서는 그냥 부락부락하게 막 털도 많고 이런데 맨날 밖으로 다니면서 사냥하고 그냥 사슴 멧돼지 잡아가지고 짊어지고 근데 야곱은 맨날 엄마 치마 폭에서 부엌에서 따라다니고 소꿉장난이나 하고 엄마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그 다음 족장을 세우기 위하여 이제 축복을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때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요. 당연히 장자라는 이유로.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엄마랑 작당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권한을 받아서 가로채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 외삼촌 라반을 딱 만났는데 거저 먹지는 못하고 이제 양을 쳐줍니다. 외삼촌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도 좀 미안했던지 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고 싶으니까 얼마를 받고 싶냐. 이때까지는 라반이 인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조카를 그냥 조카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품삯을 줄 테니까 내 양을 좀 더 잘 돌봐주라. 얼마 받고 싶냐. 그런데 이때 야곱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사촌이죠. 외사촌이잖아요. 그죠?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돈을 요구하지 않고 라헬을 원했습니다. 그 말은 라헬을 이미 야곱이 찍었다는 거예요. 보는 순간 반했어요. 7년을 요구하는 동안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품삯으로 계산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그런 게 있었죠. 결혼하면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혼수를 한다. 뭐 이런 그게 있었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약간 문화처럼. 요즘은 그런 게 많이 끼어졌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지참금이라는 걸 가져가서 처가댁에 돈을 줘야 돼요. 이게 뭐 돈 주고 여자를 사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남자로서 해야 될 의무였어요. 지참금을 처가댁에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받는 품삯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 결혼할 때 남자들이 여자 집에 줘야 될 지참금의 4배에 달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야곱 스스로 이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그만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무지무지 좋아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라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곱고 아리따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여자답고 좀 이렇게 다소곳하고 예쁘고 뭐 이런 인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곱고 아리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어서 쓰면요. 이런 뜻이에요. 몸매가 좋고 예쁘다. 그야말로 외모를 보는 거예요.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이 뜻이에요. 라헬이 얼마나 예뻤는지 야곱이 딱 봤는데 얼굴은 V라인이요. 몸매는 S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의 외모를 딱 보고 뿅 반한 거예요. 뿅 반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실버다락 신방을 갔는데 궁금하잖아요. 한 80 넘으셨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디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랬더니만 한 집사님이 아내 권사님 보고 예뻐서 80 넘으셨는데 예뻐서 결혼했더니 예뻐서. 아니 어떻게 아셨냐고. 한 동네 살았더니 한 동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봤는데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 야곱이요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라헬이. 그래가지고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엄청 두껍게 쓴 거죠.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라반에게 묻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기한이 찼으니 외삼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근데 이 말이요. 그냥 이제 결혼할 테니까 라헬을 제게 주소 이 뜻이 아니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은요. 굉장히 성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라헬과 첫날 밤을 치를 테니 지금 아내를 주세요. 지금 첫날 밤 치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뭐 결혼식도 필요 없고 원래 일주일씩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결혼식 전야제를. 그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첫날 밤 치르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라헬을 향한 사랑이 육적인 정욕과 성적인 욕망까지
막 섞여가지고 막 불타올랐던 거예요. 7년의 기간 동안 식지 않았어요. 거의 집착에 가까운,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은 거의 집착에 가까워요. 야곱이요, 이 라헬을 향하여 성적인 열망까지 막 잔뜩 달아올라 있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내랑 7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7년 연애한 게 안 좋아요. 아마 요즘에 오래 연애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청년들 지도할 때 길어도 3년을 넘기지 마라. 1년은 좋아요. 막 그냥 진짜 콩깍지가 남아있어가지고 떨어지는데 한 1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나머지 6년을 그렇게 다 보이면서 지내니, 수십 년 사신 분들은 사랑으로 안 살고 이제 의리로 산다 그러는데 저희 한 7년 지내고 이제 결혼하려니까 이쯤 돼가지고 헤어지면 왠지 나쁜 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배반하는 것 같다. 먼저 헤어지자는 말하면. 그래서 결혼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막 헷갈려. 내가 아직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고요. 여기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안 하면 내가 나쁜 놈인 거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 보고도 오래 연애하지 말고 한 3년 안에 결혼 다 해라. 예. 오래 연애한다고 더 많이 아는 거 아니다. 오히려 분쟁만 더 많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7년 동안 감정적으로도 그 열망이 식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이 라헬에게 집착을 넘어서리만치 이 라헬을 그렇게 집요하게 원했을까요? 결론이지만 14년간 일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14년간. 이유는요, 야곱의 삶이 공허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요. 어머니로부터 받던 사랑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일찍 떨어져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리따운 여인을 딱 보자 야곱의 마음속에 저 여인만 있으면, 저 여인의 사랑만 내가 가지면 내 인생은 이제 이 비참한 인생을 끝낼 수 있을 거야. 내 삶은 이제 행복해질 거야. 이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라헬에게 다 걸었어요. 그래서 저 여인을 얻기만 하면 내 인생의 의미는 이제 장밋빛이 될 거야. 라헬만 얻으면 자신의 인생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야곱에게 라헬은 메시아였어요. 야곱에게 라헬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유일한 구원자요. 그런 대상이었어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라헬이 그의 존재의 의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돼요. 근데 야곱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어떤 대상도 인간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저 자식 없었으면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가족조차 그러하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야곱 역시 라헬이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줄 알았지만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라헬을 줄 줄 알고 밤에 들어가잖아요. 깜깜한 천막 안으로. 그래서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너무 잘 번역해놨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했을지. 정말로 7년 진짜 생고생하고 이제 이 여인 얻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거야. 이 비참함이 끝날 거야. 누구로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부푼 마음으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옆에 있는 여인을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희망을 두든지요.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둔 희망이 아니라면 어느 날 시간이 지났을 때 정신 차리고 보면 레아예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요 더욱 쉽게 이런 사랑에 빠져듭니다.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줄 알고 빠져들어요. 그리고 급속하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 대상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돼요. 사람 아니라 명예나 성공이나 물질이나 자녀나 무엇이라도.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분노합니다. 화가 안 났겠습니까? 외삼촌에 대해서. 다 뒤집어 엎고 싶겠죠. 외삼촌이 인간이냐고. 7년 동안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사기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의 제안에, 야, 우리 풍속에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이건 뭐 말 하나만한 말도 안 되는 그냥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진작부터 그 얘기를 하든지. 막 화가 났을 텐데 이 라반의 그 제안, 너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일해라. 그거를 야곱이 받아들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독된 사람은요, 너무 쉽게 그 요구에 빠져드는 거예요. 다음에 더 큰 걸 요구해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결국 야곱은 라반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7년을 더 일하고 난 다음에서야 라헬을 얻게 되잖아요. 14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7년 동안 앞에 일했을 때에 야곱이요,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라헬에게 빠져 있었으면.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야말로 이 야곱 이야기의 가장 큰 피해자예요. 누구냐면 바로 레아예요. 레아. 야곱의 라헬의 언니 레아. 29장 17절에 보면 창세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라헬은 시력이 약하였다라고 말해요. 그게 그냥 단순히 눈이 나빴다 이 뜻이 아니고 시력이 약하였다 이 말은 총기가 없어 보였다 이 뜻이거든요. 원래 뜻이.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데 반하여서 그냥 눈이 나쁜 게 아니고, 레아는 누가 봐도 좀 약간 이렇게 맹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사람이. 좀 총기가 없고 그냥 더 이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랬던 여인이에요. 레아는 한마디로 평생을 동생의 절세 미모에 가려져서 열등감 가운데 살았던 여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딸을 돈을 주고 데리고, 돈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갈 남자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언니를 보내고 동생을 보내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를 남자가 없으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야곱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 먹은 거죠. 레아를 치르려고. 레아를 이제 치우는 거죠.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는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고 어떤 남자도 원하지 않았던 딸이 이제는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7년 일하고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보니까 레아예요. 나머지 7년 동안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겠죠. 라헬 얻기 위해서 그 모진 시간을 견디는데 레아는 완전히 찬밥인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부모 품을 떠나 남편을 맞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안에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달달 외웠는데, 저희 증조 할머니가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이 원래 먼저 오셨던 분이요, 소방 맞았어요. 소방. 아들 못 낳아서. 소방 맞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친정으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와요. 눈 오는데 친정집 담벼락 밑에서 얼어 죽었어요. 아들 못 낳았으니까 너 이 집에서 나가. 그런데 친정으로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떤 남자도 원하지 않는 여자였는데 남편도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되었어요.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유일한 방법은 그 당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에 빗대어 볼 때 아들을 낳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들을 낳는 방법. 레아는 야곱만큼 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레아가요, 얼마나 불쌍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셨다 그래요. 아마 레아가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레아의 마음에는 이 아들만 낳으면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들만 낳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맏아들 르우벤을 낳아요. 라헬은 못 낳아요. 계속해서.
맏아들 루벤을 낳고 난 다음에 레아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아들 낳았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 시므온을 낳고 셋째 레위를 낳습니다. 연달아 아들 3명을 낳아요. 그때까지 라헬은 못 낳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라헬에 대한 사랑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셋째 레위를 낳고 또 이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때까지도 야곱이 라헬을 거들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만 낳았지. 레아의 마음 가운데는 아들만 낳으면 남편의 사랑, 아버지한테도 못 받은 사랑, 이제 기댈 데가 남편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3명이나 낳았지만 레아의 삶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을 라헬에게 가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면, 내가 저 집에 살면,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면, 내가 돈은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걸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마귀가 오염시키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TV와 드라마가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짓된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게임과 주식과 남자와 여자와 성공과 인정의 중독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이 다 망가진 야곱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영적인 성숙을 나중에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레아예요. 바로 레아. 그렇게 루벤, 시므온, 레위를 낳을 때까지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여전히 공허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찰나에 35절에 가면 레아가 고백이 바뀌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가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레아가 고백합니다. 이전에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레아는 남편에게 소망을 뒀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목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고백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나온 고백이에요. 그럼 유다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이야기가 이 버프먹고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레아로부터 온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넷째 유다를 낳고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이나 아이가 그의 인생의 첫 번째였으면 이제는 유다를 딱 낳고 나니 레아의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그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아니요. 남편과 자식에게 두었던 사랑을 떼어서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이 그 레아의 인생을 이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여 결핍되었던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레아의 참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병든 자의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시고 연약한 자의 여호와 일의 준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레아의 삶이 가리키는 바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분은 레아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왕궁의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그분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질 때라야 세상의 가짜 우상들이 힘을 잃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남편과 아내에게 소망을 두고 성공에 소망을 두고 다른 성취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 안에는 모든 중독들이 사라지고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문화와 철학들을 파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랑의 대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